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이 나비 효과는요, 이런 이론입니다. 아마존에서요, 나비가 날개짓하면 그 날개짓의 바람이 점점 커져서 텍사스, 미국 중부의 텍사스에 돌아가면 큰 폭풍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큰 바람을, 태풍을 일으킨다 해서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죠.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일로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중국의 작은 한 마을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인들을 두려움의 그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 우리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뭐 요 작은 싸움이요, 크게 번져서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그냥 아이들끼리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나라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일들 종종 경험하고 또 느끼면서 삽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가, 하와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는데, 되게 작게 시작하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불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요 전 인류에게 죄로 미쳐져서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뭐 이런 일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일인데, 물론 작지도 않아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온 도시가 소동하고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 당도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안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입니다. 안진뱅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 성전 미문에서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겠지, 그래서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가면서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보시오, 우리를 좀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를 부르니까 이제 한 푼 줄 알고 기대가 가득 찬 눈으로 베드로를, 요한을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은하고 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일이 벌어져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11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런 기적이 무엇이냐. 사실 이런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동안에 하셨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요,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셨죠.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병도 고치셨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 왜 일으키셨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불쌍해서 그 사람 살리려고 기적 일으키신 거 아닙니다. 물론 1차적인 그냥 기본적인 그런 불쌍함의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의 큰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죽었기 때문에 불쌍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쌍해서 죽은 사람 살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보면요, 신약 성경을 펴고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곳에는요, 항상 끝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소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포돼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한 번도 치유 집회 같은 거 하신 적이 없어요. 능력 집회 같은 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만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일을 하시고 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불러 모으신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줍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 받아서 그 일을 행할 힘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행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3장에 가장 처음 일어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처음의 사건입니다.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선포가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다가 그 사람은 그날도 구걸받기 위해서 거기 앉아서 한 푼 줍시오 손을 벌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봐요, 여기 좀 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쳐다봅니다.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대에 채워주지는 않고 당신이 원하는 근과음은 내가 없지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요 라고 하면 그 안진뱅이가 어떻겠어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사물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절뚝거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배고파서 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언젠간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는요 그들도 비대면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전에는 교회로 오더니 이제는 전화로 와요. 전화로 와서 비대면 시대니까 전화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계좌번호 막 찍어줘요. 물론 도움도 주기도 하지만 마음이 많이 다치는 건 또 인간적인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날은 왠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로 오시면, 주일날 예배를 오시면 예배 드리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필요한 대로. 뭐 그런데 100% 안 와요.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돈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해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당신이 요구하는 금과 은 충분한 것은 없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당신에게 그 충분한 건 없겠지만 정말 좋은 거 줄게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욕을. 아유, 제가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전화에다 대고 듣도 보도 못한 욕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라고 전화했는 줄 아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목사네, 교회네, 뭐 온통 욕을 다 끊어요. 그 사람 입장이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아마 베드로 요원도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근과 의문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은 왜 확 화나지 않겠습니까? 이성이 앞서서 그렇죠. 이성이 앞서서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이 기적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병든 몸이 기적으로 일어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던 내 마음의 문제들까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고침을 입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그 일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잔뜩 모였다니까요. 웅성웅성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것은 간간히 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이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와 하면서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안진뱅이처럼 일어나는 기적도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더 좋은 기적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더 좋은 기적이 있거든요. 더 좋은 기적, 더 사모되어지는 기적.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아픈 분 이렇게 낫는 기적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 문제 있는 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보다 더 사모되는 기적, 이거보다 이런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그 마음에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조정현 목사의 말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서요, 여러분들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가 수제자가 된 이유는요, 출중해서가 아니라 나서길 좋아해서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 제가 할게요 이러니까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요, 뭐 할래?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 수제자 되더라고요. 그래 네가 반장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사람, 뭔가 좀 이렇게 막 진취적인 사람을 좀 더 밀어주는 게 리더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은 다 쭈뼛쭈뼛거리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고 뛰어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의 마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 베드로는요, 성향이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도전적이고요, 진취적이고요,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도 되게 많아요. 다 내가 하고 싶어요.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 베드로에게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내가 했으니까 박수 쳐주면 막 으쌰대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너무 좋아서 인정의 욕구가 베드로에게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 이런 인정의 욕구도 당연히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 언제나 박수 쳐주면 내가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내가 베드로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오늘 보세요. 그 병든 자를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을 베드로가 딱 행해버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왜 목에 힘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다.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데, 베드로 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전 베드로 같으면요, 자기 주목해줘서 좋아해요. 자기한테 박수 쳐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는 베드로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 왜 일로 나를 주목하십니까? 왜 내가 고친 건 줄 알고 여러분 나에게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것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드러나길 좋아했던 사람이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내면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베드로 내면에 일어난 기적.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육신의 기적보다 더 사모되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인격이 성장하는 기적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는 기적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숙하는 기적이요, 내 이름을 내어 세웠는데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나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기적이요, 내가 주목받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만 주목하는 그런 기적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거부가 예수를 죽이게 만들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복음이죠. 살리셨다. 그리고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녀 봤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데서 부인도 해봤고, 예수님을 죽으심도 받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도 경험했고, 진짜 증인이죠.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이 바로 예수 때문이다. 이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굽니까? 안진뱅이죠.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했던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이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네, 여기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이를 낫게 했다. 그러니 무엇이 그를 낫게 했느냐?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요, 믿어지는 분이 기적이라고요. 안 들리는 분은 안 들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게 기적이라고요. 베드로 안에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음을 허락하노라 하셨을 때 그가 번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날마다 들었던 예수의 이름이니까 구태의연하게 동일하게 듣는 이름으로 여기지 마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심기워져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살아내는 기적과 같은 인생들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누구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진짜 있으세요? 사모하십시오. 오늘 그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요, 그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꼭 세워지는 기적과 같은 그 은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여러분, 외형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다면 믿어지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긴가민가 했던 분들, 그래, 이 이름이 진짜구나, 믿어지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믿었었는데 굳어져 버려서 냉랭하게 식어진 가슴이 있다면 다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불화산처럼 타오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능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고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성하게 했다. 사람들이 와, 나도 하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와, 나도 낳고 싶다, 그 믿음 나도 갖고 싶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런 사모함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았던 베드로가 비결을 이야기해줘요. 19절. 그러므로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능력이 너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거 한마디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가던 것, 그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서! 예! 하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뭐 죄를 많이 짓고 잘못했어요,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그 회개의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잖아. 그거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있어서 예수를 거부하는 분들이 그 앞에서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일어나야 되는 회개의 영이 뭐냐면요, 예수를 거부는 안 해요. 뭐 이 가운데 예수 안 믿어요, 뭐 거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보다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보다 현실이 앞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이름 없어도 내가 이 일 잘하면 되고 내가 이거 하면 되고, 이성이 앞서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이름 거부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고 나한테는 예수의 이름이 들리나 마나 반응이 없었던 분들, 회개하십시오.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너무 냉랭해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걱정만 하고 살아요.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밋밋하게 살아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냥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교회 왔다가 일주일 내내 똑같이 살고 주일날 똑같이 하고, 그게 너무나도 반복돼가지고 너무나도 굳어진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 찾아가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심기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주님께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다시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이성이 앞서서 세상 일 기웃기웃거렸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이름 붙잡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요, 오늘 19절 이후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은총이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총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대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나도 낫고 싶다, 나도 그 기적 경험하고 싶다 하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니까요, 유쾌한 날, 통쾌한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개하는 날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던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시작해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진 그 날, 통쾌한 날이 됩니다.
왜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날이니까 통쾌한 날이에요. 답답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유쾌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예수의 능력을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러하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세요.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힘없이 사시고, 예수의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왜 어깨 축 처져 있고 살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왜 다른데 믿을 만한 것 없나 기웃기웃거리고, 다 회개하고, 예, 주님, 나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고침받고 나음받고 새 사람 입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심령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복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